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우리 그렇게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자 14절 시작. 너는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함께합니다. 노아가 그와 함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까지 달려왔는데요. 이제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벨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자손 씨 약속된 메시아를 다시 허락해 주시는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셋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자손들,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이는 장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셨죠?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썩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더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 7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는 이 원어가 씻어서 지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책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된 원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참한 순간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노아가 등장해서 방주를 만들고 이제 동물들을 이끌어내는 그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조금 오해 제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해 먼저 좀 제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라는 이제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한탄하사라는 게 이제 후회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이제 이렇게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표현을 이 사전의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셨고 그것을 뉘우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실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할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인 후회라는 단어로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본문의 진짜 의미는 뭘까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 만드신 것을 잘못했다고 여기시고 뉘우치셨다면, 후회하셨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 다 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후회를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어려운 말 다 빼놓고요. 이 한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제 먼저 쓰인 것은 위로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고통을 호소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우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해석을 보면은 철회하다, 돌이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어난 이 상황들이 매우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우시고 그리고 일부를 좀 돌이키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쟁 없이 바르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성경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의미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감정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제일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에 대한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구절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네,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무려 3가지 단어를 써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행했다라는 3가지 표현을 써서 노아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의인이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은 조금 이제 성경을 배우신 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중에 의인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3장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분명히 지금 창세기 6장에는 노아는 의인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아니 구약에서는 의인이 있다고 하고 신약에서는 의인이 없다고 하니까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은 다른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의 의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문맥에서의 의미는 완전히 의로워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로워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는 의인이다라는 의미는 완전한 의인이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만약에 의로워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창세기에서 하고 싶었다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 의로운 사람은 1명만 탑승했고 나머지 7명, 노아의 부인과 자녀들, 3자녀와 그 며느리들은 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로워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읽으시면서 노아처럼 착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졸리세요? 네. 우리 옆에 사람 좀 깨워줄까요? 자, 일어나 하고 한번. 자, 일어나. 물론 주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예. 자, 의로워서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분명히 성경은 노아가 의로워서 스스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아의 의로움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가? 신명기 25장 1절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장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건이 있으면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옳아, 이 사람은 틀렸어, 이걸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의 의인은 어떤 개념이냐? 이 사람은 죄가 전혀 없어 라고 표현할 때 의인이 아니라 A라는 법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의롭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신명기 25장에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란 표현이 완전히 의로워서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 그런 의인의 의미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에서의 의인의 의미는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당대 사람들보다 의로웠어 라는 의미로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 사는 시대에 적어도 노아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넘길게요. 자, 두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완전한 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죄 없다는 표현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완전한 자라는 용어가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용어가 또 누구에게 쓰이냐? 욥에게도 쓰입니다. 욥도 온전하다라고 써 있는데 저기도 타밈이라는 단어로 욥도 완전합니다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다는 용어가 또 어디 쓰이냐? 욥기 2장에도 쓰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서 욥의 아내가 욥의 온전함을 뭐와 반대해서 쓰고 있냐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랑 반대의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온전함의 의미는 뭐냐? 끈질기다의 의미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아직도 하나님 욕 안 했냐? 진짜 끈질기다, 끈질겨. 너 끈질기게 계속 욕 안 할 거냐?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이렇게 이제 욥의 아내가 막말을 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밈이라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진짜 깨끗해서 완전하다, 죄가 없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제 끈질기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다라는 의미에서 이 완전함은 끈질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노아는 끈질긴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3명의 의인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니까 3명의 의인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3명의 의인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핍박이 찾아오죠. 이 풀무불에다가 막 집어넣죠. 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다 집어넣을 거야 하고 막 집어넣죠. 그래서 다니엘이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의인은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정말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죠. 근데 욥은 우리가 생각한 의미의 의인과는 좀 다릅니다. 욥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향하여서 야, 너도 의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의인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노아라는 겁니다. 물론 죄가 하나도 없는 의미에서 의인이 아니라 이 노아는 어떤 의미의 의인이냐? 끈질기게 순종했다라는 의미에서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의인, 죄가 하나도 없어, 너무 경건해, 너무 발라,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의인의 표상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노아처럼 끈질긴 사람이라는 의미의 의인도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노아의 끈질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굵은 글씨만 보시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섞여 지내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인간 수명을 앞으로 120년으로 줄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거는 지금부터 120년 뒤에 심판한다는 구절이야,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노아도 500살 살았고 그 자녀들도 꽤나 길게 살거든요. 물론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는 하지만 꽤 길게 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으로 이제 보통 더 전통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3장 6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120년 남겨놓고 심판을 결정하셨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20년 뒤에 이제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페루 나무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원어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이 동물들이 많이 탄 이제 큰 배를 짓잖아요. 이 나무가 이 여리여리한 나무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나무로 지금 이제 너는 배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120년 전에, 심판 120년 전에 노아가 받은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 먼저는 나무를 베야죠. 나무 베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이제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것도 배를 만들 정도의 아주 엄청 큰 나무를 자른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나무를 먼저 뱁니다. 벤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운반을 해와야 되겠죠. 이제 나무 운반 해오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봤더니 겉껍질을 까야 된대요. 배를 만들 때는. 아니면 썩는답니다. 그래서 겉껍질을 다 깠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를 잘 말려야 된답니다. 근데 말리려면은 또 지붕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무를 다 보관할 만한 창고를 만들고 건조시키는 노동을 했겠죠.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끈질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고된 노동입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은 기도를 많이 했다 라고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끈질기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명하시냐면 역청을 안 밖으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이 역청은 방수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는 13m거든요. 방주가 농구장 20개 크기 정도의 배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방수 재료를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방수 재료를 어디서 구해 오든지 사 오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거를 준비해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나무를 다 말리고 그다음에 배 모양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방수 재료를 전체에다 다 바르는데 걸린 시간도 어마어마하고 그 노동도 절대 쉽지 않았겠죠. 자, 그다음에 이게 좀 이제 우리한테는 좀 힘든 걸 것 같아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노아 방주에 그 동물들을 싣습니다. 이 동물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사실 성경이 정확히 설명하진 않아요. 그냥 다만 암수, 번식할 수 있도록 암수 2쌍씩은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방주의 크기를 볼 때 새끼들이 왔을 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새끼들 먹을 양식까지 노아가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8명이 1년간 먹을 양식을 저축해 놔야 되고 거기다가 동물들이 먹을 것도 좀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돈이 그 8식구 1년 먹으려면 얼마 드나요? 한 5천만 원 들까요? 먹을 양식 준비해 놓으려면, 썩지 않는 걸로 준비하려면, 거기다가 동물들 종류대로 다 먹으려면은 뭐 한 최소 한 5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어느 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할까? 우리 미나 형제님 맨날 앞에 있으니까 미나 형제님한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도 방주를 만드는데 노동은 그만두고 일단 5억을 바쳐라 라고 하시면은 기쁨으로 아멘 하실 수 있죠? 평소보다 작은데 임소라 멘토님 5억을 바쳐라 아멘 하실 수 있죠? 우리 청년들 50명에게 한 달간 쿠쿠를 사줘라 말씀하시면 먹이실 수 있죠? 네, 자, 하나님 은상 아닙니다. 네, 예.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노아한테 양식을 다 저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헌신의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경제적 헌신입니다. 경제적 헌신. 근데 노아가 이걸 다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복잡한 계산이 좀 있는데요. 홍수가 시작됐을 때 노아가 600살이에요. 근데 아까 120년에 심판 선언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480살부터
방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이 언제 태어나냐? 이제 노아가 500살 때 태어납니다. 502살 때. 그래서 방주를 만든 지 22년째에 첫째 아들이 출산해요.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가 신혼 부부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너 배 만들어라. 너 거기다 방수 재료도 다 사와서 해라. 그리고 동물들 먹일 수십억을 준비해라. 그런데 애가 태어나는 겁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걔들을 시집 보내야 되는 상태에 이르르는데, 그러니까 육아해야 되고 얘들을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 비용은 또 별도로 또 마련해야 되는 거죠.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많이 볼 때는 10억 이상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질과 또 이제 육아라는 엄청난 부담의 헌신이 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뭐 희한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아의 헌신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신비로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헌신은 철저하게 일상에서의 헌신입니다. 일상 속에서 끈질기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독특한 구절 하나 있습니다. 7장 16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방주를 만들 때요, 하나님이 노아가 문을 못 닫을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내가 못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셔야 되는 그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아무것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배를 120년 동안의 고된 노동을 하면서 애를 기르고 시집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동물들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서 만드는 고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방주 제작하고 일상과 육아를 위한 경제 활동을 하고 방주를 만들기 위한 고된 노동하고 또 가족들과 동물을 위해서 음식을 저축하고 내가 닫을 수 없는, 내가 조종할 수 없는 배를 만든 것, 그것이 노아의 헌신이다. 그리고 노아는 이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뭔 말하는 거야? 이 생각 드시죠? 자, 적용 한번 해볼게요. 노아는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문조차 닫을 수 없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120년을 허비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일상의 삶이실 겁니다. 자녀들을 기르고 낳고 먹이고 내가 생존해내는 일, 그리고 고된 노동과 헌신, 그게 보통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이죠. 근데 노아는 우리랑 아주 비슷한 일상의 삶을 산 겁니다. 노아는 신비로운 삶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끈질기게 순종해서 의인이라고 말씀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삶을 평가하면서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굵은 글씨만 보시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 만들고 동물들 먹을 것 저축하고 애 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를 전파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위대한 믿음, 영웅적인 행동, 이것을 의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의 끈질긴 순종도 주님께서는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이 끈질긴 삶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스토리,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교를 끝마치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으실 수도 있고요,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후에 해외 선교에 나가서 한 달간 심지어는 2, 3년 이상 해외 선교하시면서 훈련 받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반드시 낙심하실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신비롭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은 되게 평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고된 노동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아주 평범한 삶이 이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삶을 살아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끈질긴 순종이라고 평가하시면서 믿음,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수련회를 끝마치고 선교를 끝마치면 청년들이 지쳐요. 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를 못하지? 내가 왜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못 읽지? 낙심하고 더 신비한 데를, 더 새로운 훈련을 찾아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합니다. 유튜브에 괜히 찬양 틀어놓고 괜히 어떻게든지 내 이 텐션을, 신앙적 텐션을 유지해야지 하면서 막 애쓰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도 믿음이야. 맞아. 그런데 또 일상의 삶에서 신앙 지켜 나가는 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섞여 살지 않고 너의 일상의 삶에서 꾸준히 믿음을 지켜 나가면서 일상생활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야. 그거 참 귀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은 소중하고 거룩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 벌라고 일주일간 끙끙대며 살면서 살아내시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의롭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끈질김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한 달 지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나올 거거든요. 선교하고 한 달이 지나면 인원이 다시 줍니다. 평균 인원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현상이 늘 일어나더라고요. 청년들의 삶에. 한 달 버티면 잘 버틴 거죠. 수련회 갔다 와서 한 달을 내가 믿음으로 산다, 예배 다 나와야지, 잘 버티는 거죠. 근데 한 달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사라져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끈질기게 나오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끈질기게 예배 드립시다 하고 우리 좀 고백해 줄까요?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한테 고백할 때 우리 말씀 읽기 시작했잖아요. 읽고 계세요? 신약 일독하고 계세요? 네, 우리 다시 끈질기게 말씀 읽자라고 우리 고백해 줍시다. 시작. 끈질기게 말씀 읽읍시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네, 선교 끝나고 설교를 쉽게 하고 싶어서 짧게 준비했는데 다들 표정이 안 좋네요. 다음 주에 어렵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끈질기게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상의 삶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도답게 살아내며 노아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끈질기게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 제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 날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기적과 신비한 체험과 뭔가의 짜릿한 감정이 아니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끝에서
끈질기게 순종한 우리를 향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선교에서처럼 수련회에서처럼 은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좁은 길을 걸으며 끝까지 순종해 내어서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날을 내가 소망하며 내가 주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내가 나의 사모하는 주님께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내가 끈질기게 순종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끝까지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을 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아의 끈질긴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120년간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에는 기적이 전혀 없고 고된 노동과 경제적인 활동과 일상의 삶과 육아와 어려움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그 길 끝에 주님께서는 노아의 삶을 의롭다 말씀하시며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평가하셨습니다. 안전한 자다, 끈질긴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영광의 날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주님이 없이 보이는 것 같은 우리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순종에 대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운데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의롭다 평가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는 영성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영성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청년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끈질기게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 고된 노동이어서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었지만 120년간의 아무 기적이 없는 삶 속에서 노아가 끈질기게 순종하고 그가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끈질긴 자였다라고 평가받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끝까지 좁은 길 걷기로, 끝까지 순종하기로, 끈질기게 믿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겠노라, 끝까지 믿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